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다고 그랬죠. 이걸 용납하면 양의 문이라는 건 이제 멀리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넘어가는 놈들은 다 강도고 절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에 유일한 창고는 누구다? 예수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다.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의 발견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무슨 뭐 요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는 거는 뭐냐면 뭐하고 선한 목자를 비교했어요? 사꾼 목자하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죽는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사꾼 목자는 죽질 않죠. 선한 목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꾼 목자가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꾼은 그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달려들고 그러면은 늑대 이런 것들이, 사꾼 목자는 도망가도 괜찮다라고 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그 몇 푼 벌겠다고 도망가는 게 낫죠. 근데 선한 목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여기서도 되게 웃기는 게, 그럼 선한 목자라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양을 사랑하더라도 양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바칩니까? 우리 요새 개들 엄청 키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개가 귀엽다고 해도 개를 위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한 목자라고 그러더라도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선한 목자가 사꾼 목자가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양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개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야?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구원에 이른다. 이제 그런 거 잘 이제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의 후반부죠. 22에서 42절까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수전절 얘기가 나오고 이제 겨울이라는 어떤 그 배경 설명이 나와요. 근데 뭐 이제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신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자, 그러면 지금 22절에서 42절까지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또 너가 누구냐 그러면서 또 돌로 치려 하고 결국은 또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하시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봅시다. 이제 여기서 뭐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수전절에. 그 22절에서 24절을 빛에 깔는 배경이 수전절하고 사계절로는 겨울이었다 하면서 쭉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하고도 어떤 관련이 있겠죠. 그 수전절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 이 수전절 얘기를 안 했나? 이게 어디서 좀 얘기가 나왔었냐면, 창세기에 에서의 후손들 쭉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했는데 다시 잊어먹었을 테니까 다시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안식일 나왔었고, 유월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나왔었고, 이제 수전절 나와요. 이제 역사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남하고 북하고 갈렸잖아요. 그래서 북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밑에는 바벨로니아한테 망하고, 이제 그 바벨로니아는 메데와 베사, 즉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또 무찔렀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찍 죽었다고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는 유럽 그리스 위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제국을 넘어서 전 아시아 인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이제 다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차지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 땅덩어리는 누가 관리를 했냐면 부하 장군들이 이제 네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이 셀루쿠스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관장하는 범위 안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은 아주 그 폭력을 즐기는 이제 왕인데, 다른 왕들은 되게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나 이런 거 대충 인정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맞닥지 않게 생각해서 이제 전부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두 가지 큰 일을 한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성전에다 갖다가 해놓고 돼지 피로 성전을 뿌려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고 말이죠. 유대교 사람들은 그 성전을 뭐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보다 못해서 마카비라는 이제, 원래 마카비보다 그 위에 마따띠아라고 그 이제 그 아버지의 그 5 아들들인데, 그 중에 이제 마카비가 이제 그 아들인데, 이 마카비가 들고 일어난 거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권력을 뭉거뜨리고 이 성전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BC 160한 5, 6년 요 정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수전절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잘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명절이 아니고 인간이 정한 특별한 기념일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수전절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거를 이제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22장 24절에 나온 내용이 그 수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어떻게 됐든 스타팅이 수전절 갖고 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겨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보고 겨울에는 모든 게 다 나무도 다 뭐 열매도 다 떨어지고 뭐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면 구원이나 이런 게 벌써 이미 때가 지나고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나기는 뭐 새싹이 뜨고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참 지나야 되잖아요. 여름. 겨울은 거의 뭐요? 파장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하면서 겨울이니까 어떻게 돼? 이 친구들 뭐 가망이 없다. 뭐 이런 그 상징으로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 쓰인 것 같아. 봅시다. 결국 이제 성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욕되게 하려 하냐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 제발, 당신의 그 신분을 좀 명확히 좀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만, 아니,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아, 근데 참 이 사람들. 또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건데. 시비를 또 거네, 이 사람들이. 24절에. 아, 좀, 똑똑히 좀 밝혀봐라.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아, 메시아임을 좀 아니, 얘는 다 앞에서 얘기했잖아. 뭘 어떻게 또 밝히라는 거야, 참. 그랬더니 이제 25절 이제 예수가 이제 거기서 응답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네가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행한 일. 아니, 아니, 거의 3년 동안 수많은 뭐 표적도 하고, 뭐, 표적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뭐, 여기서는 요한복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안질병이, 중풍 환자, 소경, 뭐 다 고치고, 또 표적도 그냥,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도 하고, 가나혼인 잔치도 퍼져줄. 아, 좀 이걸 보면 답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죠. 참. 이걸 보면 뭘 느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근데 여기서 신학자들이 주로, 야, 이건 진짜 죄의,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간은 영적 무지하고, 이게 얼마나 죄가 끈질긴지, 이게 완전히 여기에 쩔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성경은 전부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 그걸로 싹 도배하는 거예요. 성경이야. 징그러운 놈들이야. 예수님 또 그래. 내가 한 거, 그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야?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야. 맞아.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 선택하지 않았어. 나한테 보내지 않은 그런 일단의 부류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면서.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외로. 그러면 그냥 펄펄 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떤 놈은 가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야.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unconditional election, 듀얼리베. 항상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관리하는데 그 안 믿는 건 뭐야? 넌 내 양이 아니니까 넌 하나님이 뽑아놓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또 나와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인 거야. 성경에 의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 목자 얘기. 문 열고 들어가서 이름을 하나님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서 오고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니 또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목자 음성을 양이 듣냐 이거야.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다른 거 하느라고 좀 빼먹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양 우리에 양이 한 100마리 있는데 그 목자가 10명 돼. 그 왜 이러는 목자가 들어서 순이야 발발이야 나가자 그러면 그것들 따라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스타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타를 했냐면 그 양치기를 찾아가갖고 물어봐가지고 답이 나왔어. 내가 옛날에 그 책을 읽었는데 양을 소유하면 밥을 굶긴대요. 죽으면 안 될 정도만 조금 주고 밥을 하면. 그러면 그 양이 그냥 난리가 난다네. 그냥 맛이 가가지고 그럼 가가지고 조금 준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밥 주는 사람만 들어가면 얘가 완전히 그냥 센시티브해져가지고 이름을 저놓고 부르면은 그거를 한 몇 개월 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쫓아나온대.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네. 우리도
개 같은 거 훈련시킬 때 주로 먹이 같은 거 주고 있잖아. 오른손, 왼손, 그리고 잘하면은 뭐 하나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금 먹는 거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식으로 약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죄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28절 29장도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또 나온 거예요. 한번 더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29절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서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예수지. 29절. 여기는 또 아버지 손이 나오잖아. 손이 두 개가 나와. 28절의 손은 누구 거야?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손이야. 또 신학자들이 이걸 보고 여기 손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예수한테 보내줬고 또 예수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장치가 몇 개야? 보호장치가 하나님 손에 있어서 어떤 놈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 손에서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이거를 그 목수 얘기를 해주자. 우리가 나무하고 나무를 이렇게 쪽을 이걸 붙이려면 여기서 못질을 하면 못이 쭉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요거를 못을 옆으로 탁 쳐서 이렇게 하죠? 못 한 번만 쳐도 이게 붙잖아. 근데도 또 그게 모자라서 옆으로 못을 탁 쳐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잖아. 그렇게 또 이걸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못질을 한번 당해서 어떤 우리를 뺏어갈 거 없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또 옆으로까지 탁 이 못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중장치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또 하여튼 성경 강해서 같은 거 이렇게 읽고 재미난 해석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만 나보고 뭐라 그러는 나를 내가 누구냐고 자꾸 또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얘기했잖아. 내가 한 일을 봐. 니들은 안 믿지? 그 니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양을 비유해서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보낸 사람은 나를 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두 번의 못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내 손에 의해서 영생을 내가 완전히 기뻐할 거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30절 드디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여기 이제 결정적인 또 이게 나오죠. 아버지하고 나는 뭐요? 하나다. 걔 이제 이거 가지고 요한복음이 어려운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하나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우리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여기 있으면 둘이 이제 어떻게 하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는 일이 부자지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진정으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그건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다. 믿기 어렵다. 하나가 셋이다. 셋이 하나다.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 질문할 거예요. 또 왜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라고 그러고 그건 또 뭐냐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고 동격이고 다만 뭐요? 하는 이 일의 특성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은 기획사장, 성자 하나님은 공장의 생산사장, 성령 하나님은 유통사장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죠. 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다시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돌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계속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30절 뭐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애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을 모욕하네. 또 이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래서 또 돌을 또 집어든 거지.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야, 내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본받아 선한 일을 했는데 주제 그 중에 뭐가 못마땅해서 나를
치료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행한 이 일로 인해서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네가 한 이 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그런다고? 신성모독. 자칭, 앞에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너 분명히 몸을 달고 나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빙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무리도 아니야.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쪽에 서서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또 유대인 입장도 이해가 돼.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아니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자. 이게 이제 34,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 34. 뭐라 그랬다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하고 그 주가 뭐가 달려있어요? 시편 82장 6절이죠. 거기 보면 율법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편. 자, 82편 한번 읽어봅시다. 아삽의 신대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소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도다. 자,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재판관, 판사죠. 이 사람들은 사사 그래. 사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사가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재판관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의와 공의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히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뭘로 불렀다고? 하나님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 성경 시편에 보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재판 좀 제대로 해야 되나 그런 얘기거든. 이제 시편이 이해하시죠? 82편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는 자가 곧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요. 그렇죠? 특히 재판관들을 예로 들어서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율법도 몰라? 아니, 재판관들도 뭐라고 그래? 신의 아들로 지칭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틀렸냐? 그런 얘기요. 인간 중에서도 재판하는 놈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이 얘기야. 내가 건 누구야? 내는 말씀 그 자체야. 우리 1장에서 뭘 봤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라 그랬어? 예수. 근데 여기서 신의 아들은 뭐야?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는 뭐야? 말씀 그 자체잖아. 아니, 말씀이 본체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한다고 해서 니들이 신성모독으로 치려고 그러는 게 말이 돼?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 일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요? 신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이게.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된다? 피할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 틀린 말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절대적 진리.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 왜? 근거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야? 절대적 선한 자, 절대자잖아요. 그게 쓰여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피할 수도 없고 누가 여기다 악유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절대적 진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 21세기에 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고물딱지인 선지자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훌쩍훌쩍된 책이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누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이거를 갖다가 믿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잖아. 그거 진리야. 그거 피할 수 없어. 라고 35절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35절에 동그라미 쳐놔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근데 건방진 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뭐 읽지도 않고 이게 우습다고 그러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내가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였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씩 풉니다. 근데 이거 시편 82편 6절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쭉 보는 겁니다. 그럼 교인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하면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복귀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에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타락 이전에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지. 그럼 아담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게 다시 말하면 교인, 성도,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실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신의 아들로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뜻은 뭐냐? 야, 사람도 사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재판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나야말로 말씀 그 본체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니네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36절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정 나를 믿기 싫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봐, 일.
그걸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끼잖아, 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봅시다. 근데 이게 수전절하고 어떻게 관련되는 거 잘 보세요. 수전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전 회복 기념일. 수전절인 건 성전이 회복된 날 아니야. 더럽혀졌다가. 근데 성전 자체가 누구야? 예수. 그런데 수전전 날, 성전이 회복되는 걸 기념하는 날, 성전이 예수를 돌로 치고 있잖아. 이게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수전전날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해서 축하하는 기념일날 누구를 지금 죽이는 거야? 성전인 예수를 돌로 찍어 죽이면서 네가 누구냐고 대대는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수전전날 이지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철저히 기획된 그 플랜을 가지고 쓰여 있는 책인지 알겠죠? 뭐 하나가 전부 다 복선이 깔려 있잖아, 이렇게.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죽이려고 그러되 예수님이 사라졌어. 왜?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때가 아닌 거지. 예수님은 니들 손에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그럴 때가 아니야. 하실 일이 많이 있어,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러나오셔서 어떻게 돼?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이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 40절에서 41절이 이거 아주 몇 개 안 되는 구절이지만 되게 재밌어. 이게 뭐하고 비교돼? 지금 앞에 나온 스토리는 지금 뭐야? 예수를 돌로 죽이려는 패거리들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예수의 말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들이죠? 자, 그런데 40에서 42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이 수전절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22 성전에서 이르니 성전 안 솔로몬 행가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예루살렘이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근데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례 베풀던 외곽 지역이죠? 되게 비교되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특히 성전에서 예수를 돌로 죽이려는 일단의 패거리들. 그것도 어떻게 돼? 수전절날. 이거, 여기는 지금 한가한 요단강 건너편에 물가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 아, 세례 요한이 그때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앞으로 오실 이는 내가 그 발끝도 못 할 양반이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 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말한 것들은 다 뭐요?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어떻게 됐어? 다 예수의 존재를 믿고 참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10장 후반부를 이제 수전절날을 베이스로 깔고 10장에 이제 마무리됐어요. 10장을 이제 요약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양떼를 나는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보호할 거다. 이런 얘기가 쭉 깔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하고 모질게 그를 핍박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이제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수전절날 수전절의 의미도 모르는 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를 10장에서 이제 했어요.